하나님,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내가 죄악된 세상에 살지라도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명령하셨으니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우리가 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관하시며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장주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아들이 이제 엄마하고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갔는데 배가 고파서 어디 식당가에서 두리번 걸었는데 누가 집 나온 애한테 관심이나 가져주나요? 너무 배가 고파서 한 식당 이제 창 넘어서 그 안에 이렇게 두리번 쳐다보고 있으니까 식당 아주머니가 얘가 집 나온 데다가 밥도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는구나 하고 그 아이를 이제 식당 안으로 들여서 밥을 한 끼를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자기한테 밥 준 그 엄마 흉을 보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 이해 못해요. 너무 싫어요. 이렇게 엄마를 비판하는 소리를 식사하는 내내 뱉어냅니다. 그때 이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오늘 밥 한 끼 줬을 뿐인데 나를 친구처럼 대하면서 평생 네 곁에서 밥을 해준 엄마에겐 왜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사니? 그 말을 들은 이 아이가 아하,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엄마 죄송해요 하고 자기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우리는요, 가끔 타인의 작은 호의에 쉽게 감동하면서 나를 위해 평생 희생을 한 가족에게 대하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곁에서 당연한 것 같은 사랑을 공급해주는, 평생 그 사랑을 공급해주는 분이 누군가? 나의 어머니고 아버지고 나의 형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 평생에 자신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말 자신의 그 안타까운 심령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이 가장 어둡고 캄캄할 때가 언제냐? 바울이 지금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하는 겁니다. 어둡고 혼자이고 그리고 쓸쓸한 자리, 날씨마저 을씨년스러울 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가 쉽습니다. 사방은 벽으로 막혀 있고 빛도 희미한데 가끔 자신의 생사를 확인하러 오는 병사가 그 손에 든 횃불을 이 교도소 안을 비출 때, 그때 처음 그 빛에 놀라 깜짝 놀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이때 나이 60이 됐는데요. 여러분, 정상적인 이제 삶을 살았다면 60된 나이에 자기 아내와 이제 어쩌면 여보,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묻힐까 몇 자리를 생각할 수도 있었을 나이입니다. 자녀들이 있어서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혈육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영적인 아들이 있지만 그에게 아내나 자녀는 오히려 사치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 하는 겁니다. 늙은 바울, 그 주변에 사람들마저 하나 둘 떠나고 이제 누가만 남아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낙심이 쌓일 때, 그런데 그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전 생애를 맡겼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잃지 않았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마음의 루틴 교도소에 있습니다. 바닥은 차디차고 교도소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자신의 몸이 이제 지쳐서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면 바울은 미친놈이고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자신의 두 발과 두 손과 그리고 머리에는 착고가 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자기 몸무게와 비슷한 쇠 구슬, 많은 구슬이 지금 발목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가 놓여져 있을 때 디모데에게 실로 놀라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대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자랑스러워한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공포와 실패의 수치심에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고난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명예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 전체가 고난인데 그 고난이 아니고 자신의 엄청난 명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관적인 감정이죠. 자, 세상의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평가를 볼 때 너무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부끄럽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명예와 수치 이 모든 것이 지배하던 그 시대인데 지금 감옥에 있다. 죄수로 낙인 찍혀 있다. 자, 이런 두 단어만 가지고도 자기가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자, 이러한 것은 가문의 수치고 또 개인의 인생 전체의 수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늘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속삭이죠. 야, 네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평생 예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래 넌 지금 교도소 차디찬 바닥에 있으니 그 예수가 너를 구원해 줄 주나 알겠느냐 하고 이제 야 차라리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라. 내 삶과 네가 지금 이 교도소에 있는 이 모든 삶 전체를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라 하고 그의 영혼 속에 악마의 속삭임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씀했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가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찬송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돈이라면 우리가 돈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야호 삼창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걸 올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찬송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찬송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릴 때, 그럴 때 우리의 걸음걸음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곤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파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지금 교도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교도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어도 될 수 없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잣대를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참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자, 바울은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다 하는 겁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생애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예수님은 나의 명예, 예수님은 나의 기쁨, 예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예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에, 자, 왜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자신의 생애를 바쳤는가? 그 이유를 내가 믿는 내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평생 경험하면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늘 날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폴리캅은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총독이 그 폴리캅의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친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절친인데 그가 와서 이제 폴리캅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이번 한 번만 딱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한번 부인해 줄게. 그럼 내가 자네 생명을 살려줄게.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하고 담담히 이제 화형의 칼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 대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누구를 믿어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해 봐서 안다는 것이에요. 감각적으로나 상상적으로나 추상적으로나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 보아서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 보이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바울이 예수님을 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해 봐서 안다라고 하는데, 그 경험해 봤던 그 시점서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거죠. 예,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심지어는 제사장 무리까지 와서 지금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이 막 피가 끓는 거예요. 예수는 가짜인데, 예수는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사는가? 예수는 가짜인데, 그렇게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최전선에 섰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두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직접 목격해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까지 로마의 교도소에 있는 지금까지 나를 쭉 꾸준해서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평생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것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믿는 그 분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분이 내가 34살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났고 지금 내가 이제 62세에 바울이 죽게 되는데 그 나이까지 평생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과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났고 지금 자기찬 로마 교도소 바닥에 있으면서 내 인생에 이제 심장이 멈춰가고 내 호흡이 멈춰갈 것을 자기가 알면서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 없이 평생에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는 바울의 영혼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영원한 맡김과 완벽한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 최종적인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내가 의탁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탁물이라고 해요. 의탁물. 예. 이것은 이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법적 용어인데요. 당시는 이제 은행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먼 여행을 가거나 혹시는 전쟁터에 가게 될 때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또 재산을 자기 친구에게 그것을 맡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맡겨진 보물을 의탁물이라 한다는 거예요. 의탁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의탁물. 예. 그런데 내 의탁물을
맡아서 책임지고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예수님에게 맡긴 자신의 의탁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이죠. 자신의 생명이죠. 그리고 자기가 평생 눈물 뿌려 흘린 복음의 사역.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자신의 신실한 친구라고 믿고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내 생명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평생 쌓아 올린 복음에 놀라운 역사 사역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그분에게 맡기고 내 생명을 그분에게 맡기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족적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요, 군대가 성벽을 쌓고 삼엄하게 파수하고 철동같이 지켜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제 네로 황제의 칼날에 자신의 목이 언제 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지금까지 일궈낸 모든 복음의 사역을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철동같이 지켜주실 줄을 믿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그가 능히 지키시다. 이 능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듀나토스인데, 듀나토스 어서 들어본 단어죠, 그죠? 듀나미스.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듀나미스. 듀나미스가 뭡니까? 다이너마이트의 원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 고향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지금 이제 고속철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터널을 지나자마자 한 2km 정도 우측에 보면 큰 이렇게 공사판이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이 옴니를 가려고 거기 이제 배우령 터널을 지나서 좀 지나가는데 보니까 우측에 큰 이게 공사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부국 쪽으로다가 파고 들어가는 터널입니다. 터널 입구예요. 그리고 거기서 공기를 공급해 준다고 그럽니다. 야, 이거 공사하는 사람들도요, 깨끗한 공기를 알아요. 아무리 같은 강원도 공기라도 신부국 공기는 더럽혀졌다. 그래서 거기서 공기를 이제 포집해가지고 그 터널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뻔질나게 거기서 이제 큰 대형 트럭들이 뭐라죠? 돌을 실어 나릅니다. 돌. 예. 그런데 그 터널 바위가 전부 뭐냐면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네. 여러분 이 지하철 공사할 때 이렇게 엄청나게 큰 터빈이 돌면서 그걸 깨트리는 걸 보셨죠? 그런데 이건 그걸로 안 됩니다. 예. 다이아몬드로다가 그걸 깎기는 너무 아까워요. 왜? 이게 금방금방 다 없어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공사하는 분이 어떡하느냐. 안에 이제 화가망에다가 그걸 막 드릴로다가 팝니다. 예, 사람이 파는 건 아니고요. 기계가 딱 붙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보통 1.5m, 깊게나 2m 50 정도 파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쫙 집어넣고 탁 터뜨립니다. 그러면요, 펑 터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화강암이 거기서 깨집니다. 그러면 그걸 차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도저히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마귀의 권세과 마귀의 능력을 초토화시킨다는 겁니다. 예,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예,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 우리가 주님께 맡긴 그 모든 의탁물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큰 위로와 승리의 확신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하셨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드론 24개 정도가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드론 24개 정도가 떨어졌다. 그 이제 그 비밀 정찰 드론 있잖아요. 무인 드론. 높이 떠서, 24km 정도 높이 떠서 그렇게 그 이란 전체를 하는데,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또 드론 하나가 또 떨어졌다. 참 미국의 수치죠. 아무리 정보력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제가 이제 어제 시골에서 이제 논에 가서 논 일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어제 미국 백조가 북한 쪽으로 날아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야, 어마어마하게 큰 폭격기 그리고 전투기 세대가 호위하면서 가더라고요. 게다가 저쪽으로 가면 북쪽인데, 좀만 넘어가면 북한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강원도, 화천도 거기도 북쪽인데, 야, 백조가 날아가고 있구나. 전 처음 봤어요. 높이 떠 있지 않았어요. 이게 육안으로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육안으로 보이는 거 어떡하죠? 미사일 쏘면 저거 떨어질 텐데 그 생각도 들어요. 미국이 아무리 힘이 좋고 강해도 이란을 무력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신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무엇이냐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마귀를 지금 무력화했다는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전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 대면서 이빨을 내밀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협하니까 성도들이 그 으르렁 소리에 그만 놀라서 패배자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보된 승리의 믿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어느새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그리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을 재물에 맡깁니까? 우리의 연약한 건강에다 맡기나요? 명예에다 맡기나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흔들면 한순간에 허물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차디찬 그 교도소
바닥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나의 위탁물을 지켜주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귀한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았던 바울처럼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믿음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